대학 공부를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기만 원했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 임신했을 때 배운다고 많이 돌아다녀 아이 발육이 늦어지면서 제 탓이려니 하며 아이를 키우며 참고 살아왔습니다. 정토회와 인연된 지 올해 3년이 됩니다. 어제 법당 행사에 참석하려고 사시예불 올리고 집에 얼른 가서 점심 차려주고 그리 모금에 참석하려고 이야기를 꺼내니 큰 소리 치면서 못 가게 했습니다. 큰 소리에 눌려 남편 하자는 대로 정자 바닷가로 가긴 갔는데 우울하고 같이 사는 게 참 재미없다. 제 하는 일이 아주 좋은 일인데 왜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제가 정토에 나오면서 자주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남편을 대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이러자 했던네 저러자 했던네 그리고 없을 때 절에 나와서 열심히 하면 돼요. 둘이 같이 놀러 가자는데 딴짓 하겠다니까 성질을 내는 거니까 그런 날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은 남편 따라 네네 나는 당신의 종이로서이다. 당신은 나의 왕이로서이다. 이러면서 고분고분하고 사시다가 없을 때 활개펴고 사세요. 뭐 그 어려운 일이야. 욕심을 다 내면 어떡해. 다 내면 남편이 자기보다 잘났죠? 자기가 결혼할 때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은 권려가 안 했어요? 가방끈이 저보다 좀 깁니다. 잘난 사람이 잘난 값을 좀 하나만 인정을 해주면 되지. 못난 게 자기보다 잘났다고 남편을 만나놓고는 똑같이 놀자 그러니까 그게 좀 안 맞지. 그럼 처음부터 똑같은 사람을 만나든지 안 그러면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만나가 내가 평생 폼 잡고 자꾸 살든지. 그러려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도 괜찮고 사람이 좀 둔해도 괜찮고 좀 모자라도 괜찮고 근데 내가 보기에 가방끈도 나보다 좀 길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은 사람 골려가지고 시집을 갔잖아. 그게 이제 화근이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뭐 밖에 가서 조금 괜찮을지 몰라도 뭐 그보러도 어디 가겠어요. 집에서도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생살이는 이익이 좀 있으면 손해가 있고 손해가 좀 있으면 이익이 있고 다 똑같습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대로 자유로움이 있고 혼자 사는 대로 외로움이 있고 둘이 살면 둘이 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둘이 살기 때문에 서로 맞춰야 돼 속박을 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이 좋아 보여서 이 길을 선택했고 질문자는 그게 좋아 보여서 그 길을 선택해 놓고 선택 자기가 해놓고 뭐 지금 후회한들 어떻겠어요. 인연과거인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손익이 다 있는데 두 가지 다 좋은 점만 취하려니까 이게 이제 욕심이라 그래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게 욕심이 아니라 모순된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 그냥 있을 때는 남편 원하는 대로 내내 하고 없는 날 와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휴일날 이런 날은 아예 여기다 선언을 하세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왕이니까 자기 있을 땐 내 종로를 좀 해야 되니까 안 된다. 평일날 내 와서 좀 더 열심히 할게. 좀 봐줘. 이러고 여기도 양해 구하고 그럼 맞춰서 살면 돼요. 뭐 별로 어렵다. 그걸 갖고만 너는 눈물이 글 수는 있어. 별일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뭐 성질께나 있는데 내 인생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가지 마라. 밥 차려주는 말을 갔어. 가지를 말지. 밥 차려주러 안 갔으면 잡힐 일도 없잖아. 딱 배짱을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뭐. 그럴 때는 이제 그건 또 그대로 과보가 있어요. 또 성질나가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맞을 과보, 맞는 과보를 딱 각오하는 거예요. 각오해버리면 겁나는 게 없습니다. 못 살겠다 하면 안 살 각오를 해버리는 거예요.
각오를 딱 해버리면 돼. 그럼 나머지를 또 포기해야 돼. 그걸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걸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근데 이제 스님, 저희 시아버지께서 성격이 급하시고 소리를 확 지르시고 이러시다가 뇌출을 당하셔가지고 3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제 제 남편이 또 우리 시아버님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잖아. 그런 걱정을 하느니 그냥 맞춰주는 게 낫다 이거야. 남편을 위해서 맞춰주는 게 아니고 그 쓰러져가 누워있으면 내 지덕거리 하려면 힘들잖아. 나를 위해서 하는 거면 이게 피곤 안 한데 남편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피곤한 거예요. 응? 같이 사는 건 누구 때 남편을 위해서 사나 나를 위해서 사나? 남편을 위해서 살아요? 응. 나를 위해서는 안 사는 게 좋겠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내버려. 그럼 뭐 자기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온번을 별 갈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남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여러분들 억울한 거예요. 난 너를 위해서 해주는데 너는 왜 내 심정 모르나 자꾸 이렇게 생각이 피곤하고 힘든다니까요. 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 있지만은 그래도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고 같이 살면 저 성질이 안 맞춰주면 어때요? 화를 내고 그래서 뭐 깜짝이를 한 대 때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가 쓰러져가 중풍 걸려 누워있으면 이거 먹고 사는 것도 문제고 평생 또 병간호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것보다 생각 딱 해보니까 이거 그거보다야 아마 맞춰주는 게 낫겠다. 일주일에 5일 내 맘대로 지내고 이틀만 맞춰주면 되잖아. 주말에. 그지? 주말에 딴 계획을 딱 취소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스님, 제가 사시 예불을 제가 하겠다고 원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편이 이제 처음에 사실은 정토에 봉사를 5일만 하라. 근데 5일 하는 거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 그 대신에 이제 주말에는 무슨 일일 수도 없는 내한테 맞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저도 사시 예불 공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또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저도 우리도 이제 매일 밥을 먹다시피 하는데 뭐 주말에 또 저 부처님 전에도 제가 사실은 또 마지공양 사시 예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하게 또 생겨서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남편의 또 성화가 남편은 주말에 밥 안 해주면 성질 내지만 부처님은 주말에 공양 안 올린다고 성질 내야 안 되지. 남편 맞추는 게 낫잖아. 부처님은 뭐 안 해도 크게 쓰인 거야 안 써. 자기 뭐 공양 안 올려준다고 뭐 배고파가지고 뭐 이제 선반 밑으로 내려오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 부처님 팔지 말고 내 욕심하고 남편 욕심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을 만약에 매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건 내가 하기 싫어가 안 하는 게 빼먹는 거거든. 내가 하기 싫어가 안 하는 게. 5일씩 계산해가지고 150일 하면 되잖아. 주말 딱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50일간 하면 되잖아. 50일 늘려가. 남편이 뭐 이틀만 빼고 네 맘대로 해라 그랬으니까 이틀은 딱 맞춰주면 좋겠네. 그런 남자 구하기 어렵디. 웃고 보면 별일 아니지. 네. 별일 아닌 것 같고 괜히 신경 써서 그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웃으면서 하세요. 애들 아빠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 그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스님 안 그래도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정 마음에 안 들면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헤어져 버리라 그러는데 그거는 안 하고 싶고요. 그래서 마음을 되게 가다듬고 애들 아빠 이쁘게 보려고 많이 애는 쓰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애를 쓰는 게 나를 고치려고 애를 쓰나 남자 고치려고 애를 쓰나? 아니요, 제 자신 좀 많이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그러려고 마음은 한데 애들 아빠 하는 게 모든 것이 지금은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모든 게 다 꼴보기 싫다.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 이렇게 애들 아빠가 하는 일이 있다가 많이 이래서 집도 날리고 막 이래서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계속 생활을 해도 그게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는
그냥 내 탓이겠거니 하면서 살면서도 너무너무 가슴에 엉어리가 많이 지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애들 아빠가 이쁘게 안 보여서 애들 아빠도 저기 일은 있고 하는데 근데 일단 집에 생활은 내가 내 위주로 하니까 그 사람은 집에 대해 갖고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내가 버는데 왜 그 사람이 신경을 써? 내가 못 벌면 신경 쓰지만 내가 버는데 왜 신경을 써요? 그래서 그랬는지요. 그래서 그런지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법만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뭐 없어. 없어요. 그런 데는 처방이 없어. 자기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야 된다니까. 답답한 여자예요. 저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요. 나 여기 있는 사람 다 열심히 살아. 다 부지런히 살아.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 지금. 남편을 이해하는 틈바구니가 네. 털 것만큼도 없어. 없어요. 예. 그래도 남자가 안 죽고 사는 것마다 용하다. 그 남자 명예 억수로 찔기다. 나 같은 사람에서는 벌써 그냥 숨막혀 죽었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절벽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아. 앞이 콱 막혀. 근데 저 그 사람한테 뭐 잔소리라든가 그런 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아니 그리 고상한 사람 잔소리하면 되는가?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그 고상한 사람이 남편 욕이나 하고 그러면 되나? 안 되지. 그것마저도 자기가 잘났어 그래. 나 같은 고상한 사람이 잔소리해서 내한테 내 인격에 허물 만들면 안 되지. 남편이 길을 꺾어놔요 자기가. 그런 성격, 그런 그냥 얘가 네가 인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이 질식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남자 길을 펼 수가 없어. 사업하다 망한 건 다 부인 탓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 딱 엎드려 가지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렇게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정말 부처님 가피력입니다. 여보, 당신 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해야 돼.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어떤 털 것만큼만 구멍이라도 바늘구멍만이라도 하나 뚫어야 돼. 그렇게 마음이 열려야 남편이 제대로 보이지. 지금 전혀 안 해올시다. 정말 내 생각밖에 못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착한 사람인데 내다 하는 생각에 탁 사로잡혀 있어. 내가 옳다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다 100% 잘못한 걸 보인다는 거는 내가 내 마음에 털 것만한 구멍도 하나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이렇게 살면 남편이 질식해서 죽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딱 엎드려 절을 하면서 여보 정말 내가 너무 답답하죠. 당신 나하고 산다고 정말 고생했어. 지금까지 그래도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참 당신이 수행을 해서 그렇소. 이제 내가 다 나를 숙이고 살면서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상해갖고 이런 거 밖에 얘기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오늘 대중 있는 자리에서 스님이 이렇게 막 망신을 주는 거는 이렇게 좀 충격을 받고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딱 하면 내가 딱 처음에는 막 억울한 것 같다가 정말 내가 참 답답한 사람이구나 하가 자기 모습이 좀 보면 참회의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 남편이 아주 사랑스럽게 보일 거예요. 남편은 고칠 게 없어 지금. 있는 그대로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뭐에 씌워가지고 이게 지금 전부 잘못 보여. 사실은 그 사람 늘 미안해하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미안해한다고? 그게 잘못됐다니까.
자기가 남편한테 미안해야 되는데. 이제 눈물이 조금 날라 그런다. 팍 울어야 되는데. 엉엉 울어야 돼. 제일 좋은 처방은 지금 내가 기도 하루에 300배 하라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처방은 오늘 저녁부터라도 108배 절을 하면서 남편한테 참여 기도하세요. 하고 빨리 갔다 오세요. 남자들은 나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 진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 숨죽여 내 아이면 누가 숨죽여 주겠어? 남편이 저 고칠 수 있겠어? 고치려다 지 죽지. 자기 죽지. 그래서 남자한테도 좋지만은 제 법문은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한 법문이다. 본인을 위한 법문이요. 본인을 위한 길이에요. 남편 도와주려는 거야. 내가 남자 얼굴도 못 봤는데 뭐 때문에 편들겠어. 다만 내가 좋고 떡고물이 조금 남편에게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 남편을 되게 미워하는 사람은 그 떡고물 떨어지는 게 싫어서 떡 안 먹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두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 안 하고 싸우는 거 한번 안 보고 그렇게 옆집에서 보니 너무 인고 부부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살면서 완전히 도인 아닌 이상은 그건 다 서로를 속이고 삽니다. 저렇게 냉정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갈등이 조금씩 큰 소리가 좀 나더라도 사람이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뭐 화를 내가 싸우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솔직하게 좀 드러내가면서 그게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드러내놓고 그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늘 여자한테 잠을 떡 빌고 여자는 탁 째려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숙여줘 봐요. 숙여주고 이렇게 좀 다독거려주면 남자가 이 여름에 물을 안 줘가지고 어때요? 그 벼나 이런 게 시들어가지고 이파리 배 탈려 있다가 물 주면 어때요? 금방 탁 펴지면서 파랗게 올라오듯이 남편이 걔가 확 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죽을 똥 살 똥 어때요? 일을 합니다. 그래야 이 다시 펴져요. 한번 이게 사업을 실패해가 사람이 거다 마누라까지 길을 죽이니까 지금 길을 못 펴가 사람이 그래. 내가 볼 때는 남편이 건강한 것만 건강하다면 건강한만 해도 굉장한 복이야. 이대로 나가면 건강 대치입니다. 저는 7, 8년 전쯤에 남편이 동업으로 건축업을 하다가 이제 사기를 당해서 한 3억이라는 물질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남편을 원망하고 이제 무척 힘든 세월을 보냈었는데 속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남편 얼굴만 보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한 탓을 남편한테만 늘 했었거든요. 보기 드물게 어진성품을 갖고 있는 남편인데도 100% 이해를 해주자니 억울한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니 제 마음이 고통이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말하면 오락가락 하다가 답답할 때가 많아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자기가 생각할 때 남편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어질고 성품이 이제 거의 남한테 피해를 전혀 주지 그래도 않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괜찮아요. 네네. 뭐 남자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냥 미운 마음이 많이 올라오지 바꾸고 싶고 뭐 이런 건 별로 없죠. 3억하고 남편하고 남편 죽고 3억 생긴다 그러면 포기하고 3억 받을래요? 아니요. 그러면 3억 때문에 남편을 자꾸 죽음으로 몰고 가면 안 되지. 그렇게 7년간 미워하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럼 돈도 못 받고 남편 미워하고 내 괴롭고 그럼 뭐예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내가 7년 동안 그 돈에 집착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냈구나. 이걸 탁 깨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이걸 지금이라도 탁 알아차리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에 제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2의 화살은 맞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돈을 뗀 게 제1의 화살이야. 그 1의 화살을 계기로 해서 내가 남편을 미워한 건 제2의 화살이야. 그 미워함이 다시 내가 급히 괴로워지면 제3의 화살이야. 그 때문에 남편이 또 병나거나 죽으면 건 제4의 화살이야. 첫 번째 화살은 밖으로부터 왔는데 나머지 화살은 내가 계속 쏘는 거예요. 그 화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이 제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2의 화살은 맞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3억보다 남편이 더 소중하면 3억은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남편을 미워하면 첫째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로워요. 거짓 남편을 자꾸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사람 명을 단축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안 되고 나도 괴롭고 부부관계도 안 좋고 남편을 미워하게 되면 자식에게 큰 나쁜 영향을 준다. 이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준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100일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향해서 108배 하면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해보세요. 더불어 먹고 있으면 물으시오. 아까 이제 여기 앞에 공대 다니는 우리 아들을 또 불렀었거든요. 공대에 들어가서 거의 뭐 학비를 500씩 이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에 이제 공부만 잘하길 바랐었는데 신입생 한 학년이나 이럴 때 보면 술을 자주 먹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비로 막 한 5대씩 때리고 아직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또 제가 때리면 맞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혹시나 이제 손님 법문 좀 들으면 나아지려나 하고 이제 용돈 한 2만원 정도 줄 테니까 이리 오라고 그랬더니 와서 이제 제가 질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이제 또 친구 만나러 간다고 이제 가버렸었거든요. 그래, 제가 때려도 되는 건지, 하고 이제, 다 큰 자식이라도 저는 때려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제 임의대로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술을 이제 1학년이니까 술을 좀 먹고 다녀도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5가지 계율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세요. 5가지 계율에 어긋나면 야단을 쳐야 되고 5가지 계율에 어긋나지 않으면 간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남을 때리거나 남을 죽이는 것. 아들이 지금 누굴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런 예를 들면 살인범이나 폭행 그런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1번 문제는 그 외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은 절도나 강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세 번째,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한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입에서 욕설을 하거나 그 다음에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단지 조금 늦게 오고 그렇다는 이유로 이제 그 5가지 계율이 아니면 일체 간섭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본인은 지금 아들을 때렸으니까 첫 번 계율이 어긋나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경책을 받아야 할 일이에요. 이거는 본인은 지금 계율을 어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은 지금 아까 남편도 3억 때문에 남편을 좀 미워했잖아, 그지? 근데 본인이 말은 하는데 절에 다니면서 돈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네. 아들도 또 500만 원 또 집착.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계율하고 어긴 건 아니지만 두 번째 계율하고 굉장히
관여가 됩니다. 돈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게 곧 도둑질과 같은 거. 본인이 지금 계율을 어기고 있어요. 본인이 아들 나면 죽비로 때리고 할 때 혹시 화를 내가 욕은 안 합니까? 막 어떤 욕을 할 때도 있고 큰 소리로 이제 뭐 그럼 본인은 또 네 번째 계율을 그러니까 본인이 죽비를 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자식이 앞으로 몸에 화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방황할 수도 있고 앞으로 술을 먹으면 막 뻗어가 들어오기도 하고 인사불성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다 지금 엄마의 잘못된 삶에 의해서 아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아이가 그럴 때마다 내가 참회 기도를 해야 돼. 즉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참회 기도를 하고 아이에게는 내가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구나 하고 아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걸 잘했다 두둔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이 어떻든 5가지 계율이 어긋나면 그것은 좀 때리지 말고 그것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20살이 넘으면 일체 관여를 안 해야 돼요. 어제까지 내가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간섭을 안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정을 떼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꾸 집착을 하면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엄마가 도와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에서 점점 나의 인생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집을 뛰쳐나가고 이렇게 돼요. 반항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대학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술이나 먹고 놀러 다니고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좀 억압받고 살았다.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참회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죽비를 갖고 애 때릴 정도면 저리 열심히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냥 어영부영 이제 뭐 다니는데 기도를 심성 있고 좀 안 하는 편이죠. 가끔씩 이제. 그러면 이제 절귀신이 되는 거예요. 불교도 모르면서 폰만 해가 뻑뻑 탁 있고 이절저절 다니고 스님들이나 알아가 친구하고 스님을 존경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스님하고 친구하고 싶어가고 물러같이 놀러 댕기고 차 마시러 댕기고 내 아무개절에 뭐 스님 안다 뭐 그 집에 절에 밤마다 있더라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의 수행을 파괴하고 자기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런 절귀신이란 게 절귀신 될 가능성이 있어. 자기도 기질이 좀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딱 정신을 차리고 정진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절에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정신을 차리고 지금 지은 인연으로 봐서는 아들에게 갈수록 실망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미리 정진 안 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내가 또 화가 나. 남편한테 화가 나가 이렇게 하듯이 자식한테는 더 나요. 자식이 애를 먹이면 남편 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면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도움이 된다. 이 종교를 가지고 자꾸 애들한테 간섭하면 자식이라도 종교에 대해서 반발 심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절에는 막 열심히 다니면서 뭐 선방도 다니고 하면서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면 며느리가 불교 믿는 게 뭐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절에 오는 흉내만 내지 속으로는 다 절 불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아까 저기도 지금 며느리 아들 장가 보내는 얘기 하는데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내가 모범을 보일 때 내 자식들이 불교에 귀하지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이 불교에 귀하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저는 제 남편이 한 식당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전부터 장사가 좀 많이 안 돼가지고 작년부터는 그 장사가 안 됨으로써 돈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으로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그 술에 자꾸 많이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부터도 술을 좋아했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더 많이 거기에 많이 의지를 하더라고요. 자기 속내를 이렇게 잘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제가 남편한테 저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뭐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이렇게 뭐 돈 안 벌리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한테까지 얘기하면 니까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모든 짐을 이렇게 좀 짊어지려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술에 자꾸 집착을 하는 그 의지를 하고 하니까 이거 매일 이렇게 술을 먹는 거에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그 간혹 좀 폭음을 한다거나 이러면 좀 정신을 이제 중간중간 기억도 안 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고 기억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내하고 다툼이 있으면 이제 폭력적인 그런 게 좀 나오고 이렇게 뭐 물건을 던진다거나 이렇게 뭐 부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말로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답답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시간을 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 남편을 고칠 수는 없어요. 내가 남편을 고치려면 남편이 수행을 해야 남편이 고쳐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나를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을 해서 남편 고치는 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내가 어떻게 맞출 거냐. 그런 남편을 편안하게 볼 수 있으면 어떻겠어요? 문제가 없죠. 예를 든다면 어차피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지금 불황기에는 장사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술 먹고 막 방황한다고 장사가 더 잘 돼요? 아니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은 두 가지예요. 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장사를 문을 닫고 놀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시작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일정한 적자를 각오하고 한 1년이든 2년이든 하면 적자가 대충 얼마 나겠다. 그럼 그 정도는 막 빚으로 하든지 저축해 놓은 걸 깔아먹으면서 하자. 그러니까 문을 닫고 2년 쉬는 게 손실이 많겠는지 안 그러면 적당한 적자를 보면서 2년 정도 버티는 게 손실이 적겠는지 이런 걸 딱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적자를 좀 덜 보려면 조금의 노력을 해서 뭐 내부 손님 접대를 좀 잘한다든지 음식 맛을 좀 더 높인다든지 좀 더 값싼 품목을 몇 개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딱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때를. 남편이 이렇게 때를 기다리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남편 건강도 안 버리고 손실도 적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안 되잖아. 이 장사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집착해서 결국은 자기도 병들고 사업도 그렇게 되면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똑같이 나도 남편의 입장에서는 장사 안 되는 게 문제이듯이 나는 그것을 제대로 대응 못하는 남편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덩달아서 같이 거기 대응을 해서 빠져들 거냐. 안 그러면 그런 남편을 내가 편안하게 보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갈 거냐. 남편 보고는 당신 그 사업에 너무 그래 연연하지 말고 자기 마음 잘 다스리면서 때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남편을 또 못 봐주잖아. 그러니까 항상 남은 고치라고 하면서 나는 안 고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현재 남편의 이런 상태가 장사 안 되는 것과 같은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두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남편하고 뭐 한다 했어요. 가끔은 갈등을 일으킨다 그랬잖아. 그러면 가끔은 갈등을 일으킬 때는 왜 갈등을 일으켜요? 뭔가 남편을 보고 이래 하라고 고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나를 막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어쨌든 당신 너무 조급하지 말라든지 술 많이 먹지 말라든지 뭘 하지 말라 뭘 문제를 제기해서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거 하면 갈등만 일어나고 그 사람이 사했던 억압심리가 폭발하는 계기만 되지 그것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보면 갈등만 생기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내가 말하면 잘 따라 들어요? 안 듣으면 절대 안 듣지. 그럼 안 듣는 줄 알고 계속 하는 이유는 뭔데? 계속 하지는 안 하거든요. 어?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맞춰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면 돼요. 이런 경우는 맞추려고 애도 쓰지 말라고요.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네, 그냥 네, 그러죠 뭐. 그럽시다. 여보, 예, 그래 봅시다 뭐. 이렇게 자꾸 네, 네 이렇게만 하면 이 사람이 뭐 집어 던지고 이럴 일이 생길 일이 없죠. 가자 그러면 네, 오자 그러면 네, 그냥 뭐 자자 그러면 네, 뭐 그냥 계속 그냥 네라고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심리 불안이고 지금 화가 가득 차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뭔가 거슬리면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건드려서 터지면 나한테만 손해만 나지. 굳이 내가 건드릴 필요 없잖아. 지가 딴 사람하고 건드려가 터지는 건 자기 문제니까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한테 터지는 거는 첫째 나한테 안 좋고 두 번째 부부 간에 이게 갈등이 생기면 자식한테도 안 좋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 문제를 갖고 딴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는 본인한테는 안 좋을지 몰라도 자식한테 영향은 안 주거든요. 남하고 생기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터져도 터지겠지만은 그러나 나하고 터지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내가 이 이치를 알면 네 하고 맞춰주는 게 첫째 필요하다. 두 번째 술을 많이 드신다 그러면 방법은 이래요. 첫째 네 하고 맞춰주면 술을 적게 먹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두 번째 더 적게 먹는 법은 뭐냐? 내가 미리 자꾸 술을 접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해보세요. 미리 자꾸 접대를 하는 거예요. 상을 딱 봐놓고 여보 오늘 한잔 합시다 이래. 한잔 하세요 이렇게 자꾸 미리. 늘 그게 안 되죠. 술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안 하고 그걸 싫어하니까 술을 나하고 안 먹고 딴 사람하고 먹잖아,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으니까 항상 과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하면서 내가 먼저 차려주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태에서 술을 먹기 때문에 과음의 정도가 적습니다. 그게 이제 지혜로워야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자꾸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 무조건 순종하는 거. 남편이 옳아서 네 하는 게 아니에요. 건드려서 터지면 누가 손해니까. 내가 손해고 나만 손해가 아니라 내 가족한테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향이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 네 할 것. 두 번째는 술을 나쁘다 좋다 이 생각을 지금은 버리세요. 또 계율에 부처님 계율에 먹지 마라 그랬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법이 공한 거니까. 그래서 늘 내가 남편에게 술을 먼저 항상 준비해서 당신 술 좋아하니까 뭐 좋아하세요? 이러고 안주 뭐 좋아하세요? 술은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서 늘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걸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세요. 그럼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훨씬 적게 먹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근데 이것도 고비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처음부터 적게 먹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더 먹고 행패 더 피우고 그 다음에 의심을 합니다. 근데 그 고비를 우리가 대부분 못 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막 하다가 집어치워버려요. 내가 미쳤나 이러면서 던져버리는데 항상 그 고비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쁜 고비가 올 때도 내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보다 술을 더 먹어도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고비를 넘겨야 그 다음부터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내하는 거 하고 술상을 차려주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정말 안이 꼽아 못하겠다 하는 고비가 반드시 온다. 그럴 때 해야 된다. 마땅히. 그럴 때 해버려야 그 고비가 넘어가면서 개선이 된다. 그러면 남편이 개선 안 돼도 내가 마음을 그렇게 내보면 내가 편해요 안 편해요? 첫째 편하지. 그게 누구한테 좋다? 나한테 좋다. 나한테 좋은 공덕은 즉시 옵니다. 수행은. 근데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떡고물은 좀 기다려야 돼요. 인연 과보로 이게 좀 기다려야 돼요. 나한테 오는 수행을 통해서 내가 받는 과보는 즉시 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건 즉시 오는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함으로 해서 저 사람이 좋아지는 거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데 이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나를 좋아하도록 나한테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려요. 이건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수행자는 공덕이 항상 즉시 오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람을 좋아하니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인연과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내 마음이 바로 편해진다. 이게 인연과보예요. 그래 이 즉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변화가 오는 건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건 즉시 바로 느끼는데 그 기도의 공덕이 자식을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행복을 먼저 찾고 시간이 흐르면 남편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가정주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껏 늘 저는 외롭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셔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관심과 정서적 챙김을 못 받았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도 품에 안겨본 기억도 없어 늘 허전하고 쓸쓸함이 듭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아프고 사랑을 못 받은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생각을 돌릴 수 있을까요? 심각한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사랑고파병이라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았어. 지금 사랑에 배가 고파서 지금 헐떡이는 이런 분인데요. 어머니 손을 잡으면 뭐해요? 품에 안기면 뭐해요? 이런 것은 다 손을 잡아야 사랑이 되는 거고 품에 안겨야 사랑을 받는다. 이런 것도 다 우리 생각이에요. 어떤 아이도 어릴 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죠. 그러면 젖 먹으려면 품에 안겨야 돼요? 안 안겨야 돼요? 안겨야 되죠?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또 집도 가난했다는데 어머니가 유모를 두고 키웠겠어요? 본인이 키웠겠어요? 본인이 키웠겠죠? 그러면 우유를 먹이고 키웠겠어요? 모유를 먹이고 키웠겠어요? 모유를 먹이고 키웠겠죠? 그러면 품에 안길 만큼 안겼어요? 안 안겼어요? 안겼죠? 충분히 안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고 충분히 어머니 손 잡아봤겠어요? 안 잡아봤겠어요? 잡아봤겠죠? 내가 어머니 손을 잡은 기억은 없는지 몰라도 어머니는 아기 손을 아마 1000번, 10,000번 더 씻겼을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병은 사랑을 못 받아서 생긴 병이 아니고 비교해서 생긴 병이에요. 초등학교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잡고 학교 오는데 나는 엄마가 직장 나가니까 혼자 학교에 간다. 그걸 보니까 손이 허전하죠. 그래서 엄마 손잡고 학교에 가온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위에, 자기가 잘 아는 주위와 비교해서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랑의 감정도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열등해서 열등한 것이 아니고 비교해서 나에게 열등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건 마음병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가 나를 돌보지 않아서 사랑고파병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그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는 그렇다 합시다. 어릴 때는 뭐 철없으니까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애들이 자기 친구하고 비교해가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내 키울 때 지금 나보다도 나이가 덜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없이 혼자 요즘 경제가 지금 한국 경제보다 훨씬 더 한 30년, 40년 전이면 더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생활을 했겠느냐. 언제 아이 데리고 학교 갈 시간이 있고, 언제 아이 데리고 놀아줄 시간이 있겠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를 과원에다가 맡기든지 버리든지 했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좋게 살기로 생활을 해서 지금 나를 키워주지 않았느냐. 어릴 때는 그것이 섭섭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자라서 보니 어머니가 참 고생 많이 했겠다. 이렇게 돌이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섭섭했지만 지금은 이 섭섭함이 확연히 깨우쳐져서 사라져야 한다. 근데도 아직도 나이가 40대 후반인데도 좀 사투리를 쓰면 철딱서니가 없다. 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몸뚱이는 어른인데 가끔 어린애 같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좀 드는 게 좋겠다. 옛날에 그랬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제 내가 어른이 돼서 나이 견주어서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 우리 어머니 참 고생했구나. 내 손 안 잡아준다고 내가 섭섭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나 버리지 않고 키워준 것에도 엄청난 사랑이구나. 여유 있는 집안에서 애 손잡고 자영 태워가 학교에 데려오고 그보다 수백 배 더 엄마가 나에게 쏟은 정은 더 크겠구나. 살다가 힘드니까 욕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 애기 데리고 혼자 살면서 키우는 어머니가 너만 없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된다. 재혼을 해도 되고 절에 들어가도 되고. 근데 널 두고 내가 못 가니. 아이고 이 웬수야 니만 없으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내가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친구들 흉내 내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느냐. 얼마나 속이 아팠겠느냐. 나 때문에 자기의 온 인생을 버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고 아이고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 마음도 이해 못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머니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그런 나를 보고 어머니 얼마나 가슴 아팠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철이 좀 들었으니까 키워준 은혜 잘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감사기도를 하면 이 고파병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첫째, 어머니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런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고파병이 만성화돼 가지고 습관화돼 가지고 머리는 이해하는데 마음은 어때요? 계속 그런 사람 고파병이 생긴다 이 말이야. 즉 담배가 몸에 나쁘다 해서 끊어야지 하는데 그냥 옆에 사람 담배 피우는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피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나쁜데도 피우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딱 그냥 또 피우고 싶다. 그 왜 이렇게 일어났냐? 너무나 오랫동안 거기에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 이게. 그것처럼 내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섭섭했던 그것을 너무 오래 간직하고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그 마음이 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럴 때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구나. 또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구나. 바보 같을 때 했던 그 습관대로 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끌려가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놔야 된다. 첫째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어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 사랑을 넘어서서, 떠나서 어머니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홀로 된 어머니가 나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도 지금 혼자 살면서 자식이 있다 그래봐요. 자식만 없다면 선택의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혹시 상처일까 싶어가지고 다른 선택을,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40년 전에 어떻겠느냐. 그렇게 첫째,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병이 저절로 낫는다. 둘째, 그런 깊은 이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꿈속이란 건 무의식에서 일어나니까 꿈속에서는 가끔 이런 섭섭함이 일어난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상념에 빠질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고파병이 생긴다.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생긴다. 그러니 그때는 정신을 딱 차려서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 일상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부모님에게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두 번째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저를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걸 자꾸 마음에 새기면 무의식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어머니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원망은 지워지고 감사의 마음이 새겨지면서 나중에는 무의식 속에서도 감사하는 게 일어난다. 이렇게 습관을, 가르마를, 업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프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형제가 불치병 판정을 받더니 1년 후엔 아버지까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참 많이 힘듭니다. 지치고 기대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쪼들립니다.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말을 못합니다. 나도 내 처지가 싫은데 누가 좋아하겠나 싶습니다. 요새 누가 저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혹시 날 좋아하나 기대를 하다 이내 실망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생각,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침마다 절은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방에서, 자기 방에서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삼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갚이 내려주시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뭘 달라 뭐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분은 지금 마음속에 열등의식, 피의식이 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 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특별한 재주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요. 동정을 받고 싶어요. 보살핌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또 어떠냐? 나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나 해가 남이 나를 도와주거나 관심을 가지면 또 도망가려고 그래. 그가 좋아하다가 가버릴까 해서 두려워서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바깥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병이에요. 열등의식, 피의식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면 몸이 아픈 게 그게 무슨 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초적인 고뇌가 뭐예요? 생로, 병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아플 수밖에 없고,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늙을 수밖에 없고,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자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장애가 있다. 신체 장애가 있는 것은 열등한 게 아니에요. 다만 불편할 뿐이에요. 이 몸은 귀할래야 귀할 수도 없고 천할래야 천할 수가 없습니다. 공하기 때문에. 이 몸은 깨끗할래야 깨끗할 수도 없고 더러울래야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처녀라고 이 몸이 성스럽고 결혼했다고 이 몸이 천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반야신경을 독송하면서도 부처님의 진리를 몸과 마음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열등의식, 열등해서 열등의식이 생긴 게 아니고 본래 아무 것에도 열등하는 것이 없는데 열등의식이 생긴 거예요. 잠자리 잘 편한 데서 잠만 자면 되는데 자면서 강도꿈을 꿔서 나살려라고 과물질 되는 거와 같다 이거예요. 눈을 떠보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꿈속에서는 분명히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내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눈을 뜨면 강도가 본래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도망갈 일도 없고 구원을 요청할 일도 없고 이걸 우리가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런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병은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남을 볼 때 위축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내가 완전한데 도움을 얻을 것도 없고 보호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첫째 먼저 자각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법문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알지만은 돈 많은 사람 보면 또 위축이 되고 잘난 사람 보면 또 위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나도 모르게 자꾸 일어난다. 왜? 오랜 습관이 돼서 어리석은 마음이 씨앗이 돼서 이게 이미 습관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까르마, 업식이라 그래요. 이 내 업식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딱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늘 경계에 이렇게 팔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1시간 기도할 때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달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지. 감사하다는 얘기는 이미 만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른 길과 업식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그 사이를 간격을 좁혀가는 게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진을 해 나가시면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가 떠나면 그 내 문제라고 보지 마세요. 내가 산을 보고 좋다 하다가 그러면 좋다 하면 내 산만 쳐다보고 있어요. 또 지나가면 또 안 쳐다봅니까? 지나가면 그만이죠. 또 바다 가면 바다 좋다 해요. 그 산과 바다가 우리를 보고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조금 전에는 산 좋다 그러더니 저놈이 이젠 또 바다 좋다 그러구나. 조금 전에는 벚꽃 좋다고 하더니 이번엔 또 목련 좋다고 하구나. 지조가 없다.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꽃을 좋아할 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꽃이 좋았어요. 또 조금 지나니까 산이 있어서 산이 좋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산이 좋았어요. 바다 가보니까 또 바다가 좋았어. 그때는 바다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보고 좋아한 건 진실이에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그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마음이란 건 어때요? 늘 바뀌는 게 본질이에요. 마음의 본질, 마음의 그 실체를 살펴보니 마음이란 것은 늘 변하구나. 그게 관심, 마음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니 무상, 항상함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시시때때로 바뀌면서 남의 마음은 자기에게 바뀌지 않고 일편단심이기를 바라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을 바뀌지 않기를 바라니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늙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늙지 않기를 원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병들지 않기를 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죽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본질적인 고가 된다. 늙음이 고가 아니에요. 병듦이 고가 아니고 죽음이 고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본래 없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는 하나의 현상만 있어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죠. 파도 하나하나를 보면 생이 있고 멸이 있고 생이 있고 멸이 있습니다. 바다 전체를 보면 그냥 물이 다만 출렁거릴 뿐이에요. 우리는 큰 생명의 바다, 부처의 바다에서 그냥 출렁거릴 뿐인데 우리는 이 상의 집착애가 나왔다 들어왔다 생겼다 멸했다 이렇게
마음에서 상을 지어서 나고 죽음을 자꾸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난다고 좋아하고 죽는다고 슬퍼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뛰어넘게 되면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 좋듯이 이렇게 젊어서는 젊은 대로 좋고 또 작년이 되면 작년으로서 좋고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좋고 죽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안 죽고 다 그렇게 해서 500년, 1000년 살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안 죽고 싶을지 몰라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공부 못하지만 서울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부모가 다 우리 아들은 공부 못하지만 서울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이 사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세상이 더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거는 그게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쥐가 쥐약을 보고 저것 좀 먹게 해주세요 하는 거와 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먹는 게 좋으면 먹게 해줄 거고 먹는 게 좋지 않으면 안 먹게 할 것이니 그러니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처님께 실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만 할 뿐이지 그 결과를 연연하지 마라.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요거 해주세요. 해주면 애처럼 좋아하고 안 해주면 그냥 부처 믿어도 소용도 없더라. 기도해도 소용도 없더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보다 눈 밝다면 그건 그분께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 아니잖아. 그죠?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고 갈 길을 몰라 있으니 다만 눈 밝은 이여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예, 저는 지금 모친이 돌아가셔서 제를 모시고 있는데 네. 지금 어제 지났습니다. 네. 저제 지내고 이제 지내면서 어머니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원래 연세가 78입니다. 예. 돌아가셨는데 저제 이제 지내면서 이제 가족들이 모일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전 가족이 제를 지내면서 모이면서 오빠네 식구나 언니네 식구들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소리가 들어옵니다. 여러 소리들이 뭐 엄마 돈을 받았다 얼마를 받았었다 뭐 어떻다 돈 문제죠 결국은. 이제 이래 잘했니 뭐했니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산란스러워서 기도가 안 됐어요. 첫째 둘째 주제는 제를 모시면서 마음도 많이 산란스럽고 원망도 스러웠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원망이 있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응당 슬퍼야 되고 이런데 돈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자식들 주려는 그 엄마도 돌아가신 엄마도 원망스럽고 왜 그렇게 사시다 가셨는지 그것도 원망스러웠고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기도가 이제 지내면서 기도가 안 됐어요. 마음도 많이 산란스러웠고 근데 3제 4제 지내면서 암만 생각해도 저는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키워주신 것도 고맙고 저한테 이런 마음고통 안 주신 것도 고맙고 전부 다 고맙고 감사한데 왜 다른 가족은 돈 때문에 뭐 사실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3년 8개월을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한 푼도 진짜 자식들한테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신 게 없거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제 5제를 지내면서는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 마음도 우리 다른 가족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제 막제가 지나고 나면은 뭐 남은 재산 갖고도 무슨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로 인해서 가족 화합이 안 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첫째 제 마음은 가신 부모님 잘 보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남은 가족들이, 살아있는 우리 남은 가족들이 잘 화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이요. 그래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욕심 많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제일 큰 욕심, 무한한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이 남아있으면 그 재산을 갖고 싸우고 말이 많은 게 정상이에요.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그건 해결하기 어려운, 들어주기 어려운 욕심이에요. 욕심을 지금 본인이 부리고 있어. 형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들어보니까 본인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재산 갖고 싸우는 게 정상이다. 그게 이 중생세계다. 그리고 그 재산에 관심이 있지 부모가 어떻게 된 거 관심이 없는 것도 정상이다. 그 정상을 자꾸 비정상적인 인간, 부모에게 감사만 하고 재산 갖고는 싸우지도 말고 그런 거를 바라는 거는 자기나 자기 형제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아까 저 애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 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욕심으로 기도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첫째 그 욕심이고 그걸 바라는 거는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에 불과한 거다. 그냥 내가 재산을 남겨주니까 그게 뭐 재산을 갖고 하는 뭐 자식의 문제든 관계없이 즉 재산을 남에게 주면 어때? 인사를 듣죠? 자식이 그러면 인사가 없습니다. 영계서문이 죽자 그 권력을 아들들이 가지니까 지끼리 싸우가 죽고 저거끼리만 망한 게 아니라 뭐다? 당나라 군대 끌어가 나라까지 망해시켜버렸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권력이든 재산이든 자식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권력을 자식한테 줘서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저렇게 살지 말라고 나를 깨우치구나.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성년만 딱 되면 딱 손을 떼야 되겠다. 그래서 일체 관여를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살고 난 뒤에 재산은 사회로 환원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깨쳐야 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본인의 아들, 딸은 몇 살이에요? 20살, 18살입니다. 그러니까 20살, 18살? 예. 그러면 지금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또 결혼할 때 집 사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 거짓말 하려지 말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20살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고는 용돈을 자기가 벌어서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대견하다 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대견하니까 더 해주고 싶겠지. 그냥 그거부터 딱 끊어야 돼. 어머니를 보면서 딱 끊어야 돼. 어머니를 보면서. 형제 중에도 부모에 대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부모로부터 별로 받은 게 없고 그 싸우는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던 뭐 재산을 받았던 받은 게 많을수록 더 거기에 대해서 아우성을 쳐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아우성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못 받은 본인은 뭐 받은 게 별로 없네. 내가 얘기 들어보니 받은 게 없는 사람은 부모에게 고맙다고 생각하지 원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받은 게 많은 사람일수록 부모에게 더 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어떻게 저렇게 받고도 또 다 달라 그러냐. 나는 안 받고도 달라 소리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받은 사람이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집을 주면 안 나가려는 게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긋난 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모르니까 이 괴롭지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인간의 정상적 심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게 놔두라 이 말이에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니까. 진리대로 가는데 왜 기도를 해? 자기들이 돈 갖고 싸워놓고 책임은 부처님한테 떼맡기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저것끼리 욕심내가 싸우면서 왜 그거를 부처님한테 해결해 달라 그래? 그 부처님 책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 아니야. 그 오늘부터 싸우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지 말고 싸우는 언니나 오빠나 동생들에게 관여도 하지
마라.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스님 얘기 들어보니 그 싸우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싸우는 게. 그러니까 옆에서 싸움 일어나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응원 좀 해줘. 누가 이기노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보면 어차피 싸울 건데 싸우는 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아프나 안 아프나? 안 아프지? 내 마음이 안 아프면 내 형제들 5, 4하고 내가 친해질 수 있나 없나? 근데 싸우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이러면 욕심내는 형제들 보면 내가 그 밉나 안 밉나? 그럼 앞으로 나도 형제들하고 원수 되나 안 되나?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 말이요. 그게 똑똑하고 지금 하는 짓이요. 절에 다닌 사람이 절에 헛거 다녔지. 언니 형제 나무라고 해서 자기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는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갔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갔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은 예. 잘 누구든 그래도 싸우는 거 보면서 아이고 스님 말 들어보니 저보다 더 싸워야 되는데 우리 형이 저밖에 안 싸우네. 좀 더 싸워야 되는데 좀 더 싸워야 진리인데 왜 저거밖에 안 싸우지? 아이고 우리 형님 언니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불심이 좀 들어있어가 덜 싸우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아무 문제도 없어. 싸워도 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고 싸우는 언니하고도 내가 친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욕심이 너무 많아. 그게 욕심이지. 재산 갖고 싸우는 사람이 욕심이 아니고 재산 갖고 안 싸우기를 바라는 게 이게 욕심이다. 이게 진짜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던 딸을 데리고 전라도로 전하여 와서 딸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남편이 착한 사람인데 자신의 아들들이 고등학교도 변변히 못 나왔다 하며 딸의 대학 입학을 싫어하며 학비며 용돈도 대주지 않습니다. 저는 재혼하기 전에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는데 마음자락 잘못 움직여 지금은 소득도 연 1,500 정도이고 딸아이 교육시키기가 벅할 정도지만 남편은 딸의 생활비 주는 것도 없이 당연히 지냅니다. 주변에서 거의 다 헤어지라고 하고 저도 견디기 힘들 때가 많지만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힘듭니다. 수도권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와 마음이 자꾸 쏠립니다. 남편은 대책은 없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딸은 이곳을 떠나 다시 예전에 유능한 엄마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나무아미타불. 근데 참 현대는 이 결혼 생활이 거의 다 이 경제적인 문제. 돈이 있으면 사랑하고 돈이 없으면 사랑을 거두고 자꾸 이러는데 첫 번째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이래요. 남편이 자기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는데 얘 또 아내 여자는 아이는 그것도 딸인데 대학을 계속 보낸다 하니까 남편이 조금 꺼리는 건 이해는 됩니까 안 됩니까? 남편이 만약 이 질문을 했으면 스님 뭐라 그럴까? 딸아들 구분도 하지 말고 내 아이 나 아이 구분하지 말고 지 능력 되는 대로 해주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남편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그래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뭐 내일 인천에 배만 들어온다면 로또 복권만 당첨된다면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 바꾸려 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도 안 바꿔지는데 남을 어떻게 바꿔요? 참 꿈도 야무시. 나도 안 바꿔져요. 근데 어떻게 남을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남 바꾸겠다는 생각은 항상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적응할 거냐.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 꿈속에서 살아요. 돈만 좀 생긴다면, 애가 말만 잘 듣는다면, 남편이 술만 안 먹는다면 자꾸 이런
과정 속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의 처지로 돌아가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제가 봐도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딸하고 인혼해서 이렇게 말해야지. 지금 대학에 지금 입학을 했으면 성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빚을 조금 내서라도 입학금을 딱 대주고 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 생활은 너가 책임지고 해라.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이를 자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딸을 애완용 동물 만들 뻔했는데 남편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내가 오히려 딸을 제대로 키우게 됐구나 해서 딱 선을 끊고 자립을 하도록. 이것은 아이에 대한 배신이 아니에요. 애가 어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애가 이제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첫째 길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부부관계를 돈을 갖고 계산해가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여기 딸을 핑계 삼아가 부부관계에 이유를 대는 것은 비겁해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헤어지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와야지 어떻게 딸을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발뺌하고 이렇게 비겁하게 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솔직하게 놀아야지.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가 딱 책임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딸 핑계 대지 말고 결혼 생활을 중심에 놓고 그냥 무슨 5천만 원 받는데 1,500만 원 받는다. 그건 뭐 돈 갖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그냥 생활을 하도록.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다. 그것이 딸도 자라면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구나. 돈으로 계산하는 볼 때는 엄마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또 이런 걸 탁 끊을 때 내가 내 생활의 소중함을 아는데 이게 내가 니한테 시집 올 때 5천만 원 포기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그런데 니 내한테 해주는 게 뭐 있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본인이 이분 앞으로 이제 결혼 생활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여러 가지 이 남자 없이도 내가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부처님은 결혼하셔서 부인하고 아무 갈등이 없었고 애도 하나 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만두고 출가했죠. 그죠? 그러니 이게 정말 내가 이 길이다 하고 인생이 이 길이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뭐 결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지금 인생의 새로운 선택을 할 때 정말 그럴 정도로 자기 인생의 길을 잡아서 관둬버린다. 그러면 그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따져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하다가 또 내이다 요게 낫다 하고 이러왔다 이러면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길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변경하지 말고 있는 데서 해탈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지. 그리고 만약에 또 새로운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전에처럼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이거는 앞으로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길로 접어들어서기 때문에 끊으려면 확실히 끊어버려라. 결혼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 어떤 남자가 재벌이 와도 이제는 결혼은 없이 내가 혼자 살겠다. 괜히 이건 뭐 관계해가지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머리 깎고 스님은 못 되더라도 딱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딱 인생 정리를 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스님 말 듣고 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여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불교 신자라면 법당에 가서 하루에 300배씩 100일 동안 정해놓고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마. 이걸 내가 이것까지 할까 고민하지 마. 그냥 다만 절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자라면 항상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내 이 작은 머리로 갖고는 안 되겠다.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기독교식이라면 이렇게 하고, 불교식이라면 그냥 다만 참회 기도를 하시면 길이 100일 안에 저절로 열립니다. 첫째, 내가 생각이 뚜렷해져 버립니다. 아, 이게 어리석었구나, 이래 가야지. 아, 이게 어리석었구나, 이래 가야지. 내가 선택이 뚜렷이 열리든지, 안 그러면 딸아이가 엄마 내 혼자서 살게 하고 선언을 하고 나오든지, 남편이 내 니하고 못 살겠다 하고 나오든지, 안 그러면 딸아이 도와줄게 하고 나오든지, 안 그러면 딸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든지.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기도란 건 무서운 거예요. 부처님한테 탁 맡기면 그냥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 이런 걸 기도라 그래. 기도를 할 때는 탁 맡겨야지 통밥을 굴리면 안 돼.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기독교인이라면 주님의 선택으로, 불교인이라면 이치에 맡게, 인연의 도리에 탁 맡겨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남편이 돈 주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놔버리는 거예요. 놔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어떤 결과가 와도 어때요? 수용을 할 마음이 탁 돼야 적어도 부처님께 딱 엎드리지. 딱 맡겨야 돼요. 인연의 이치대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건 저절로 교통정리가 딱 돼버려요. 이 작은 머리 갖고 아무리 굴려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딱 하셔서 해답을 찾으셔도